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시계회 그 시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은 삶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러 남아시네 주 사랑 배에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은혜 힘을 은혜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행하세.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모시고 가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그들을 들고 쏘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될 것을 불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영적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요, 제가 딱 1년 전이죠. 거의 1년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그때의 어떤 사모함, 간절함,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많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우리 하나교회 부임할 즈음에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저 역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예배할 때 사실 제가 그냥 강단에 서자마자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 강단에 올라왔을 때 막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 물론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를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그냥 매번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더 준비하고 더 깨어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오늘 더 기도하라는 말씀을 꼭 주시고 싶으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며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큰 어려움, 두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남자가 두려워하는 것, 여자가 두려워하는 것, 혹은 어른이 두려워하는 것,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다 다르죠. 심지어 나와 누군가 함께 할 때 전혀 두렵지 않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게 있을 수 있고, 혹은 그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믿음 가지고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 땅에 나아갔을 때 그에게 엄청난 두려움들이 엄습해요.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가장 큰 두려움일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가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이 아주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하는 이 오합지졸의 군대들과 비교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무찔러야 하고 내가 처리해야 될 그 상황들이 굉장히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볼 때 거의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고통, 어떤 두려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믿음 가지고 깨어있다면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못할 때 이 고난은 나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앞에 선 성도들의 자세, 성도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오후 시간에 사모님을 통해서 세미나를 가졌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3분의 2가 지나고 마지막 3분의 1 부분에는 인생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시간이 부족해서 거의 많은 것들을 뛰어넘으시고 이제 간략간략하게 넘어가셨지만 저는 뒤에서 하나하나 다 읽어봤거든요.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사모님은 중간중간에 이제 막 저한테 너무 못해서 죄송해요, 부족해서 죄송해요. 심지어 보니까 제가 늦게 확인했는데요, 뭐 세미나 감사하다고 사례비를 조금 드렸는데 그것까지 반납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요 그 시간에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왜? 사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 어려움들을. 저도 저희 큰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황달인가요? 그게 굉장히 심해서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잠깐 들어가 있을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거는 처음 태어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아파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때 뭐라고요? 말씀 붙들고 버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라고 한탄하고 원망하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깨우지 못한다면 그 위기는 그들에게 절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또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이죠. 이런 것이 분명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마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가?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찾아옵니다. 두려움들이 엄습할 겁니다. 이 말에 진짜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다 동의해요.
저희 어머님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제가 볼 때 저희 그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을 저는 못 봤어요. 열심히 하시더라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 기도를 가면서 예전에 이제 저희 그 시골에서 교회 가는 거리가 한 2km가 조금 넘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뭐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말을 여러 차례 이제 듣고 저희 어머니를 상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저희 어머니를 보면 정말 60이 되기도 전부터 그냥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항상 허리를 숙이고 다니시는 분이셨거든요. 그 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저는 못마땅했어요. 아이 그냥 쉬시지, 그만하시지.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좀 다 잘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지난주만 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모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그냥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근데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엄습하냐고요? 신앙이 없어서요?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시련, 두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믿음으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33년간 전도한 분이 계세요. 그때가 제가 33살, 34살 때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는데 뭐 잘 되는 게 보여야지 교회를 가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버텨내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나아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전도했던 제 친구 어머니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냥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여러분 올해까지만 믿으실 거예요? 내년엔 안 믿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다 정해놔요. 내년부터 열심히 하지? 착각하지 마세요. 내년부터 열심히 안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 내년부터는 그냥 쉬어야겠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오늘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 자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저편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주님이 힘드셨겠죠. 피곤하셨겠죠. 그래서 그 배에 풍랑이 이르고 있는 그 배 안에서 고물을 베고 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엄청난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제자도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닫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고난에 답하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서문에 말하고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말씀하고 흡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나는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 위에 견고한 믿음에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라는 메시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35절과 36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 주님의 사역이 마쳐지고 날이 저물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날 저물 때의 일이에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이제
하루의 일과가 마치는 것 같은 그때 주님이 이제 나아가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가끔요, 제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좀 합시다 했는데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좀 합시다 했는데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저녁 즈음에 배에 타셔서 저기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배에 앉은 그대로 이제 건너가는 장면이, 그리고 또 많은 배들도 함께 가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3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아멘.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갈릴리는 바다는 아니죠. 갈릴리 호수예요. 그런데 제법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다로 말하기 너무 작고 그냥 호수라고 말하기는 조금 더 큰, 그런데 그 안에 가끔 이런 바람들이 부르고 큰 광풍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자고 하신 그 상황 앞에 어김없이 큰 광풍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뭐 배가 그냥 그 큰 광풍을 이겨낼 만큼의 아주 큰 배, 좋은 배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배에 이미 많은 물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가끔 이런 본문들, 이제 목소리 좋으신 분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뭐 우리 남궁현 성도님이 읽으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렇지 않죠. 지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어디 막 지금 죽게 됐는데 거기서 막 나긋한 목소리로 주여 뭐 이렇게 하겠어요. 막 죽겠다고 막 지금 외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큰 두려움이,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난날 찾아왔던 고난 앞에, 두려움 앞에, 위기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 대충 반응했는데 넘어가긴 하던데.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더라면 어떻게 넘어갔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는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믿음 이대로 괜찮은가?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 너무 관대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 설교를 듣고 또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이제 회사 안에서도 당신은 참 회사에 도움이 되고 유능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설문지를 돌린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약 80%에서 90%가 나는 회사에 아주 기여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회사의 실무자들에게 물어본대요. 회사 안에 정말 회사에 기여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몇 사람 정도, 몇 프로 정도 되냐라는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몇 퍼센트일까요? 똑같이 8, 90%면 좋겠는데 20, 30%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격도 좀 좋고 외모도 좀 괜찮고 뭐 좀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정말 7, 80%가 넘는 사람들이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그래도 여기 안에서 난 좀 나은 사람이야. 난 똑똑한 사람이야. 난 훌륭한 사람이야. 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질문을 여기 안에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가 여기 있는 안에서 성격도 좋고 참 좋고 성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에 대하여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겸손한 척,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한편으론 나 정도만 가지면 되지, 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봤을 때 어때 보일까요?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와 진짜 대단하다, 믿음 대단하다, 막 훌륭하다, 막 이렇게 다 보일까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 훌륭하다, 목사치고 저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깨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말씀 바라봐라, 이제는 지겹다고 말해요. 그렇게 안 보니까 말하는데, 여러분들 말고요,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새벽에 설교하고 이제 말씀 대충 이제 정리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내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사실 목요일이 제일 피곤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밥을 그때 먹어서 그런지 더 이제 그 저녁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러고 나서 목요일날 굉장히 피곤해서 그 다 쓰지 못한 내용을 딱 보냈단 말이에요. 다 대부분에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가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아멘 읽지도 않고 그냥 아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긴 해요. 그 사람이 절반 이상의 수준이에요. 그래 제가 볼 때 아멘이라도 하면 절반 따라가요. 아멘도 안 하고 보지 않은 사람, 제가 심지어 진짜 깜짝 놀랄 때 뭔지 아세요? 저는 보통 하루에 메시지 보내고 다 지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날 또 보내고 이런 식인데 이제 안 지운 거예요. 깜빡하고. 금요일날 봤는데요, 와 읽지도 않았어. 읽지도 않았어. 뭐예요 그거? 못돼 처먹은 거예요. 그건 못돼 처먹은 거예요. 읽지도 않았어. 어제 저녁 우리 12시쯤에 저희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제가 카톡 보낸 거에 답을 보내셨더라고.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요 이미 만점이에요. 안 보내셔도 돼. 다 들은 거 뭐하러 하셔요. 괜찮아. 근데 새벽기도도 안 하지, 말씀 보냈는데 읽지도 않지. 아멘이라도 열심히 잘하시는 우리 남구의 성도님이 절반 이상이라니까요. 지금 수준이 아멘도 안 하지. 근데 그래도 1이라는 숫자가 딱 지워지면 읽었다 하는 마음에 저는 안도감이 들어요. 근데는 또 뭐 이거 보지도 않고 학생들, 청년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은 그래도 보긴 하더라고. 아멘 안에서 괘씸하지 보긴 하시더라고. 읽는지 모르겠지만 읽으셔야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은. 사실 그거 읽는데요 4분 5분이면 충분해요. 그 시간조차 못 냅니까? 그걸 안 읽는다? 사실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1, 2분 내외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여지 없습니다. 제가 뭐 여기 뭐 도영이, 현성이, 뭐 성문이, 얘네 재은이에게 너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니? 얘네들이 당당하게 1시간 이상은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에게 말하지 않죠. 제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과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를 확보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삶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면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딱 생각나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 우리 1절 2절 가사가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사로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뭐래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같이 찬양 한번 부르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저는 우리 하나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래요.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데 큰 광풍이 일고 내가 생각하지 못할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래요. 38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 주님 너무 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지금 주님이 가자고 하셔놓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피곤하셔서 그렇겠지. 피곤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뭐 바람이 몰아치고 얼마나 배가 흔들렸겠어요. 그냥 여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요 어부 출신이에요. 웬만한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야지, 빨리 도와주셔야지. 말 안 해도 예수님이요 가만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라삐어라고 말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이 보여지는 거예요. 라삐어라고 선생이여라고 말하는 무대부터 이미 그들의 신앙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죽게 생겼어요 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뭐 이런 식일 수도 있어요.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또 뭐예요? 그래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의 한편에 원망하면서도 그들 마음 한편에 예수님이시면, 왜요?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일들을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저는 이 장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몇 번이나 보여주세요. 10번이나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10번이 아니에요. 수차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나타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 환경,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불평, 원망을 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은 또 지금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계시며 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힘을 주시고 위로와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깨닫고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길 바래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해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 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또 믿음을 가진 사람 성도로,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스카이캐슬인가요? 그 뭐 드라마 중에 막 그 과외를 잘하는 사람, 아주 그 사람 이제 막 인기가 막 굉장히 올라갔지 않아요? 저는 못 봐서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대사 중에 믿으셔야 합니다. 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요.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 언제 어디서나. 믿을만해서 믿는 거, 그냥 내 상황이 믿을만한 상황이어서 믿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요. 아, 이건 불가능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는 이미 믿고 있잖아요.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대요. 믿잖아요. 아, 이거 이해 안 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우리는 믿잖아요. 오병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주님이 죽으셨대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믿잖아요. 안 믿어요? 아, 죽은 것까지 믿겠는데 산 거는 조금,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원 목사님하고 오전에 시간을 좀 보내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많이 들으면서 참 그냥 같이 걸어서 얘기만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교훈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원불교가 이제 이렇게 저는 거기 지역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조용하고 막 천둥오리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이제 종종 하시는 목사님, 우리 원 목사님이시죠. 이제 기도를 하신다고 하면서 저쪽에 보니까 그 원불교 건물인 것 같아요. 근데 건물에 뭐 은혜로운 만남 해가지고 딱 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원불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참 배울 게 많다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원불교의 교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감사하고 그 은혜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은혜,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자꾸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야 너네 왜 날 깨워? 이게 아니에요. 너네 뭐가 무서운 거야?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꾸짖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막 여름 밖에 막 날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야 너무 춥다 좀 따뜻하게 해라 막 하고 제가 소리치고 있으면 저거 병원에 보내야겠네 막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제 교회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막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아니 지난번에 봄에 다 이렇게 낙엽 다 치워놨는데 또 보니까 낙엽하고 먼지가 막 이렇게 이 하수구마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위에 배수구마다 막 그거 하나 치우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또 텐트를 하나 쳐놨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제가 텐트 안에 천막 하나 이렇게 쳐놓고 여러분들하고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고기라도 한번 구워 먹든지 뭐라도 좀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바람이 세게 불지도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또 넘어져가지고 비틀거리고 저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그 빠듯하게 핀다고 강목 사다가 붙여놓고 이렇게 다시 또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올라가서 뭐 여러분들끼리 고기를 드시든지 뭘 해도 돼요. 그렇게 이제 만들면서도 나는 진짜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럼 제가 막 갑자기 천막이 휘다니 천막아 펴져라 막 하고 막 이러면 미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요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하지 않아요. 주님이시기에 가능하지, 주님이시기에 마땅하지. 그런데요 그렇게 마땅하다 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 앞에 찾아오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아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 사람들은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알 선지자 450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1명 싸운단 말이에요. 뭐 보면 예배 드리기 대회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먼저 이 450인이 일을 하잖아요. 뭔가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요 반응이 없어요. 왜? 그들이 믿는 신은 없거든요. 가짜거든요.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그런 상황이 몰아닥쳤을 때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나타난다 한들 엘리야가 머뭇거렸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들이 때로는 손바닥만해 보이고 너무 희미해 보일 그때에도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는 거죠. 더 굳건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반응하시고 그렇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절과 41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없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복음서 자체에서 뭐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책망하시거든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책망이 제자들에게 아닌 저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때 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 질문이 저에게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한 교회 목회자가요, 굉장히 사실 두려운 게 많이 찾아와요. 저에게 두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분이 많지 않을 때,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자리에 서지 않을 때 두려워요. 사실 저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에서 속상할 수 있을 법한 일들이 참 많아요. 저는요 그냥 메시지 보내고 거기 답장 안 하는 거, 거기도 상처받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 답장 안 보고 날 무시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우리 유진이는 모든 메시지에 답장을 잘 주는데, 친절하게. 아빠 닮아서 그런 것 같아. 엄마보다 아빠가 메시지를 더 잘 보내요. 우리 도영이가 처음엔 잘 보내더니 요새는 보내질 않아요. 일이 숫자가 지워지질 않을 때가 있고. 애들이 다 그렇더라. 이렇게 잘하다가 성훈이가 요새 전반기는 잘하더니 후반기 이렇게. 지난주에 같이 축구하면서 보니까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는다 말하지 않아요.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런 거 괜찮아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진짜 두려워요. 여러분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저는요 막 긴장이 되고 떠나질 않아요. 그 마음이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서 있어 주시길 바래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진짜 성숙이, 성장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설 때가 많아요. 그때 뭐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를 함께 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비극에, 그런 절망에 함께 믿음으로 맞서는 살아있는 우리 하나 교회, 우리 하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 더 커지는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 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